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내 발은 땅에 변하여 샘솟는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추수를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감사를 극대화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감사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한마디로 얘기해보라고 하면,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 훗날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서 오늘을 이 감사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코디언으로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문경 집사님이 얼마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은 성기말이었고 겨드랑이로 전이된 그 암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너무 많이 퍼져서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전해왔습니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전 이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공개를 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중간검사 결과 나왔는데 유방에 있던 암은 소멸되었고 겨드랑이에 꽉 차있던 암들은 흔적만 남았다고 좋은 소식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암과 싸우는 몇몇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니크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마음의 세포가 감사로 춤추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하기 위한 촉매는 바로 감사인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감사한 일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그리고 내 삶 속에 감사한 일은 조금이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이 더 많은 걸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도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내 삶의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dwell입니다. D-W-E-L-L이죠. 이 뜻이 뭐예요? 거주하다,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다, 내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런 척해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입니다. 본문 16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감사와 평강은 쌍둥이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편안하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그거는 좋은 일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좋고 아주 해피, 그냥 모든 게 잘 돼요. 그러면 뭐 평안하다고 해요. 나쁜 일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원더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임하게 될 적에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그래요.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세 절마다 전부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온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그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이 이해는 되는데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을 주장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어떤 그 책의 도움을 받아서 헬라어 원문으로 그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심판이 룰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심판이 막 경기하다가 누구 보고 너 파울이다 그래요. 그러면 파울 당한 사람은 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파울이냐고. 그러면서 그걸 아주 심하게 그냥 하고 나오면은 노란 게 딱 나와서 경고. 그러면 내가 경고냐고 퇴장. 그러면 퇴장 당하. 거기다 누가 달려와갖고 퇴장 넘어가자 너도. 이러면은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룰에 따라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되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심판이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ule in your heart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룰을 따르라. 그러면 이 마음의 룰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룰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룰이 돼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결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감정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어떤 상황들을, 어떤 고통을, 어떤 어려움들을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룰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룰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벨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오랫동안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례를 연구해 갖고 낸 책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복한 사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고통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고통에 대응하는 자세가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내 자녀들은 좀 어려움 겪지 않고 좀 편안하게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착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원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고통이 오든지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만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문제가 닥치게 되면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못 견뎌서 불행한 거예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불 가운데 갈 때는 너가 타지도 아니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물 가운데 들어가 봐야 그걸 알지.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걸 알지. 애들을 옹냐옹냐 하면 안 돼. 애들이 옹냐옹냐 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 사소고생하는데 그런 사소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러나 내 마음의 룰이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양심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그것을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상 초유의 수능일 연기가 있었죠. 제 세상에 수능일지에 연기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진 때문이라고 하니 이것도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수능 때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한참 보고 있는, 시험을 보고 있는 가운데였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탁 하고 또 크게 울린 거예요. 그 조용한 교실에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퇴장입니다. 시험을 더 못 봐요. 근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벨이 울려버렸어요. 그래서 불러갖고 너 퇴장,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엄마가 아침에 얘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만 핸드폰을 도시락 가방에다가 무심코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떨어뜨려서 거기 가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락 가방에. 근데 그 아이나 엄마나 뭐 상상도 못하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수업역까지 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핸드폰을 찾아도 없으니까 다른 전화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띡띡띡 누르니까 또 엄마니까 이제 지금 어두우니까 얼마나 크게 해놨겠어요. 벨소리를요. 그래갖고 탁 하고 올려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죠. 자, 이럴 때는 보통 엄마는 죽습니다. 이 아이한테 원망은 어떻게 들을 거예요? 치매야?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오고 집안 식구들이나 뭐예요? 분노에 갖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다음날 SNS에 자기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핸드폰 벨이 울려서 시험에 지장을 받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으니까 다음에 더 잘 보면 된다. 원망은 이럴 때 하는 건데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는 꿈이 있으니까 다음에 더 잘할 거라고. 나이가 어리지만 그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성숙한 거죠. 아마도 이 학생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면 아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르기는 몰라도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대응하는 자세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룰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보세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고 사랑한다고 성경은 온통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어떤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얘기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안 떠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가다가 주차하다가 누구 탁 긁으면은 뭐예요? 갑자기 평강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울먹증 나고 이제 뭐 교인이고 뭐고 이렇게 되면 평강이 갑자기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았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답은 의외로 있어요. 의외의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막절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엑소도스를 해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하신,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장절이 뭐냐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면 수장절이라는 이름은 농사 짓는 절기에 따라 붙인 이름이고요.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 절기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같은 날이었지만은 다른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물을 길러다가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있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붓는 겁니다. 여기는 축제예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의식을 아주 즐겁게, 왜 뭐 토마토 축제 있고 뭐 무슨 축제 있고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축제로서 막 물을 갖다 길러 막 백성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그 이른비를 내려다녀. 이른비는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비인데요. 그게 오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그걸 막 이렇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이 은나파를 불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외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비가 내려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물을 붓는 건 즐겁게 그 명절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리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제가 외쳤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수장절을 맞이해서 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많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어제 아마 사람들 가운데는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기 서 계시네 왜 저기 계시지? 야 근데 빨리 물 날르자 하고 막 물 날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더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물에 넘치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진정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로쳐 놓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가로를 쳐놨어요. 주목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아직 보지 않았을 때예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행하는 이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평강을 얻게 되고, 그 평강의 마음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평강의 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행사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웬만해 갖고는 소리쳐 외치지 않는 분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서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냥 물 기르느라고 정신없고 다 지나쳐 가는데 주님이 서서 외쳐요.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처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주님이 왜 안타깝게 거기서 서서 외치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과일 바구니 우리 셀에서 정성으로 해놓은 거 있고 뭐 좋은 순서 특성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의식 때문에 우리 주님의 평강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추수감사절을 때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룰이 되어서 어떠한 삶의 고통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숙한 대응을 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져갑니다. 우리도 점점 더 깊어지는 감사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고통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들의 마음에 룰이 되어서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숙한 대응을 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